안녕하십니까. KDM 사이버신학교 김상석 교수입니다. 이 시간부터는 에베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에베소서의 배경을 먼저 보면 본서신은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으로 분류되어 있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교회와 성도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매우 교리적인 진술이 완벽하게 아주 논리적으로 논문처럼 서술되어 있는 책이 오늘 에베소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서에서의 생애 말년에 선 이 대사도의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대한 그칠 줄 모르는 열정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성도에 대한 애정이 깃들어 있는데요. 그러면 저자와 기록 연대를 한번 보면 저자는 바울이죠. 사도 바울. 기록 연대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2번 갇혔죠. 제일 처음에 갇혔을 때 1차 감옥인데요. 2년간 갇혔거든요. 그게 AD 61년에서 63년이에요. 이때 쓴 거예요. 이 사도행전 28장 30절을 근거로 하면 AD 61년에서 63년까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기록 배경 및 특징을 보면 바울은 본서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올바른 신앙관인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심어주기 위해서 일련의 신학적인 교훈들, 곧 신령한 복, 신령한 교회 생활, 사회생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가정의 삶과 영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에베소의 위치를 보면 에베소서는 소아시아의 서쪽 해안에 있는 항구 도시로서 아시아의 여러 도시 중 외부와 해상 교류를 가장 활발히 할 수 있는 지형적인 조건을 갖춘 좋은 도시였죠. 또한 이곳에서는 당시에 가장 큰 규모의 아데미 신전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이 아데미 신전 때문에 바울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고대 종교의 중심지 가운데 하나로 널리 알려져 있고 초대 기독교 시대에는 아시아의 교회의 중심으로서 초대 기독교 역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이고 그리고 에베소 지역이에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의 기원을 보면 에베소서의 복음이 처음 전파된 것은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중인 AD 50년경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AD 50년, 즉 2차 전도 여행 때 처음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는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죠. 그 이후에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하지요. 그때 에베소서를 다시 방문하게 되는데 약 2년 3개월 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당시 바울은 약 3개월 동안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의 반발로 회당 사용이 불가능해졌잖아요. 유대인들은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반대했기 때문에 결국은 에베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두란노 서원에서 약 2년 동안 선교를 하며 에베소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전력을 다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특징 및 관련 역사를 보면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복음을 전한 이후에도 에베소 교회는 디모데와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받아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그 요한계시록 2장 2절 4절에서 보면 그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그 진리로 든든하게 서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단들을 잘 이렇게 분별했거든요. 그러면 에베소서의 특징과 구조를 보면 에베소서의 특징은 다른 서신들과 같은 개교회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할례에 관한 문제 때문에 온 거죠. 고린도전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 교회에서 뭐 은사의 문제, 수건을 쓰는 문제, 음식의 문제, 하나 되지 못하는 문제, 파벌이 있는 문제, 음란의 문제, 물론 어떤 이런 그 성적인 타락에 대한 문제들이었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세상의 법정에 이렇게 형제들끼리 같이 가는 것에 관한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답을 준 것이 바로 이 다른 서신들의 내용이라고 보면 이 에베소 교회는 그런 에베소 교인들의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보고 듣고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이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의 주제 아래 총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바울의 주제 강론이에요. 굉장한 책이에요. 자, 그러므로 에베소서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뭐예요? 저자인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것이 에베소서의 주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바울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자, 바울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보고 온 하나님의 나라 천국 3층천. 즉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바울은 알았어요. 그것을 모토로 해서 정리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표현을 쓰죠. 경륜이라는 것은 프렘, 계획이죠.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말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러므로 에베소서는 그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운동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 주제로 해서 그것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정리하여 강론하고 있어요. 예를 든다면 그 계획은 누가 세우신 것인가? 이 답을 줘요.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죠. 그러면 그 계획은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창세전에 했다고 그러죠. 그러면 그 계획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방법은 무엇을 통해서인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죠. 그러면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세워진 기관은 무엇인가? 교회죠. 그러면 그 계획에 참여할 주인공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전된 사람이고. 그러면 이 계획에 참여하게 될 자들의 범위는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유대인만이 아닌 모든 인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걸 비밀이라고 말하죠. 그럼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계획은, 배경은 무엇인가? 인간에 대한 계획, 그 배경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이것들을 행하셨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경으로 한 것이죠. 그러면 그 계획 속에 들어와 있는 자들의 삶은 어때야 하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복음을 가진 자의 삶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해요. 바울은 언제나 직설법과 명령법을 쓴다고 그랬죠. 대부분 그랬죠. 직설법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죠. 명령법은 뭐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라. 그 말이죠. 그러면 그 계획은 언제 완성돼요? 주님이 오실 때. 그럼 그 계획이 완성되기까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들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죠. 이 모든 내용들을 다 함축적으로 아주 체계적으로 정리해진 내용이 뭐냐면 에베소서예요. 자, 이처럼 에베소서는 자신이 증거한 복음의 배경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강조했고요. 그러므로 에베소서에는 신구약 성경 전체의 요약서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글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지혜의 비밀인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가 밝히고 있는 에베소서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물론 근본적인 주제란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러나 현실적인 주제는 뭐냐면 1장 3절에 말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자, 그는 이 주제 아래 하나님의 계획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강론하고 있음을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에베소서를 바울 사도 자신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제로 강론한 것을 한번 정리해 보기로 하겠어요. 자, 에베소서의 구조는요, 이 주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크게 1부와 2부로 나누어 있어요. 1부와 2부. 자, 1부는 1장에서 3장으로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2부는 뭐냐면 4장에서 6장까지인데요. 하나님의 계획의 일원으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의 교회생활과 사회생활, 가정생활 등의 하늘의 복을 가진 자들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겠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가진 자의 삶이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사회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질까에 관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럼 1부를 보면 1장에서 3장까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계시된 하나님의 비밀의 계획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1장은 창세전에 계획된 비밀의 계획, 2장은 그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 계획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신분을 주셨죠. 자, 그 내용에 관한 것이 2장이에요. 자, 3장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할 대상의 범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상의 범위.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 범위.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1장을 살펴보면 1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거든요. 1장은 자, 1장을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자, A, B, C. 자, 이렇게 나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로는 1장 1절에서 2절이에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문안을 드리죠. 1장 1, 2절. 언제나 바울은 문안하죠. 인사를 하죠. 자, 두 번째로는 3절에서 실은 14절이에요. 3절에서 14절. 더 중심적인 내용은 3절에서 6절이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창세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 이게 이제 인사고요. 인사. 여기는 계획. 자, 여기는 인사고 여기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그게 두 번째예요. 자, 여기서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사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서 창세전에 세워진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고 있죠. 이게 바울이 괜히 그냥 감옥에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찬송하리로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설명을 해요. 자, 이 내용은 에베소서의 중심 부분일 뿐 아니라 성경 전체의 중심이 되는 내용이기도 하죠. 그러면 이 계획의 주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자,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4절이고요. 또한 그 계획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루어지죠. 그게 방법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게 13절이죠. 그 바울은 본문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양하게 반복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3절에서 6절을 보면 자, 3절에서 14절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3절에서 6절을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 본서의 중심적인 내용으로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이 복을 계획하신 시기는 창세전이라고 4절에 이야기했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5절과 6절이에요. 4, 5절, 6절이에요. 그러면 배경이 뭐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5절에. 그러면 내용이 뭐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 내용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세우려고. 그러면 신분은 어떤 신분은? 아들의 신분이에요. 5절에 아들의 신분. 종의 신분이 아니라 아들의 신분. 이유는 뭐예요? 우리들에게 거저 주시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려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계획하셔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셔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기뻐하신 뜻대로 계획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는데 종의 신분이 아닌 아들의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흠없고 점 없이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어. 그러면 우리들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이 도대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자, 이 물음에 하나님의 그의 자녀들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스러운 선물들을 보면 이것을 알 때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던 바울은 감옥 안에서 찬송하자고 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도행전 16장 24절 25절을 보면 찬송을 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거저 주시는 영광의 선물들은 무엇인가? 그것은 성경에 크게 4가지로 소개하거든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데 그분이 거저 주시는 그 영광의 선물이 도대체 뭐냐? 첫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죠. 마태복음 25장도 이야기하고 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 위해서 예배하신 가장 귀한 은혜의 선물은 이 세상과 다른 완전히 새로운 세계 곧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두 번째로 그 나라에서 살게 될 완전한
변화될 나의 몸이에요. 그 영광이 뭐라고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가 그 나라에 살게 될 완전히 변화될 나의 몸. 고린도전서 15장 이야기하고 있죠. 부활절에서 이야기. 로마서 8장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도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13장도 이야기해요. 자, 셋째로 뭐냐면 그 나라에서 얻게 될 나의 영광이에요. 기업이죠. 집. 예를 들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집을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면류관 등 이런 상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거저 주시는 영광의 선물들이에요. 그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시간이 영원한 시간이죠. 시간 자체가 없는 영원한 삶을 주죠. 요한계시록 22장 5절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얘기해요.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들은 바로 이것들이에요. 만일 위의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이보다 더 귀한 것은 없겠죠.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의 선물들을 바르게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뭐예요? 그분 안에서 자기를 발견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아야만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은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이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찬미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걸 보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는 생명을 다해서 복음의 일꾼의 삶을 살았죠. 이것들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그의 세상에서의 모든 삶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변화된 것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바울이 변화된 게 뭐예요? 그가 헬라 철학도 아니었어요. 실질적으로. 그가 율법도 아니었죠. 그의 신문도 물론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를 진짜 변화시킨 게 뭐예요? 성령 안에서 그가 주님을 만나고 그가 하나님 나라 삼층천을 보고 천국을 보고 그의 삶이 변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만 보면 찬양할 수 없죠. 찬송할 수 없죠. 그렇죠? 근데 뭐냐면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삶.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기억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믿음. 바울은 그걸 이미 봤기 때문에 아주 담대하게 구체적으로 아주 논리정연하게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죠. 물론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힘으로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이 가능한 것이며 방법은 성령으로만 가능하다고 말씀했죠. 이런 은혜의 선물들을 받는 그의 자녀들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의 은혜와 그 크신 영광을 감사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본문 1장 3절에서 6절은 바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것이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것이죠. 어떻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비하신 나라와 영광과 상과 영원한 삶을 선물로 주실 것이에요. 그때 은혜와 감격이 어떠하겠어요? 그러니까 24장로들이 보좌를 다 던져버리잖아요. 이게 바로 이런 게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그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 감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감격함으로 그분의 은혜와 그 영광에 감사하며 찬송할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50편도 찬송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바로 이것을 설명한 것이 본문인데 바울은 이 같은 현상을 실제로 미리 본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기에 그는 자신이 받게 될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이 강론을 시작하게 되는데, 자,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환상 가운데서 한 장면으로 본 사람이 있음을 알 수 있죠. 그게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에요. 그 요한계시록 7장 9절 1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에베소서 1장 3절과 6절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자, 다른 점이 있다면 에베소서 1장 3절과 6절은 문자로 기록되어 있고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7절은 뭐예요? 화면으로 본 것이에요. 그러니까 서류가 다 동일한 것이죠. 자, 그걸 한번 비교해 보겠어요. 자, 4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섰다는 것은 뭐예요?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6절에 보니까 에베소 1장 6절이에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계시록 7장 10절과 비교해 볼까요? 큰 소리로 외쳐가리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찬송하는 거죠. 자, 우리는 이 두 장면이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요한계시록 7장 9절은 에베소서 1장 4절이 완성된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에베소 1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거저주시는 그의 은혜의 영광의 은혜서죠. 자, 그러면 그들에게 거저주시는 은혜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15절에서 16절이에요. 그걸 한번 소개해보면 하나님의 장막 곧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예배된 기업을 주시고 그들은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영원히 기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5절과 17절을 보면 곧 그들이 얻을 거저주시는 은혜의 세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호자에 앉으시니까 그를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이게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내용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7절에서 10절을 봐야 돼요. 자, 1장 자, 7절에서 10절을 보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거든요. 그거를 반복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1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가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구원을 받았다. 그렇죠? 우리의 구원은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로 계획하신 그 뜻에 따라 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이게 8, 9절이에요. 그 비밀들을 알려줬어요, 우리에게. 옛날에 그 선지자들이 그렇게 알고자 원했던 것들을 뭐냐면, 그리고 그 계획은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것이다. 동일하게 또 반복적으로 이야기,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것이다. 9절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그날에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이 모두 통일된다. 10절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날에는 산자와 죽은 자가 함께 만나고 이 땅에 있는 자들이 변화되어 하늘에 있는 자들과 함께 만나게 될 것이죠. 시간과 공간이 사라질 것이고요. 보이지 않던 하늘의 모든 것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죠. 그야말로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온 우주와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이에요. 자, 11절에서 14절까지 보면 바울은 여기서 3절, 6절까지의 본론을 7절, 10절에 이어서 다시 한번 뭐냐면 반복해요. 반복한다는 것은 뭐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죠. 그렇죠? 성령의 약속으로 됐다 그러는데 여기는 성령의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13절. 자, 11절부터 한번 읽어보니까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창세전에 하나님 예정했죠.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는 우리로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똑같은 이야기하죠.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4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고수하지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반복했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의 주인공으로 애정된 것은 누구든지 간섭도 받지 않으시는 그분의 원하시는 뜻에 따라 된 것이요. 11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찬송과 영광을 받기 위해서죠. 12절과 6절이죠. 그러면 이 계획은 이 같은 계획에 의해서 너희도 구원을 받았고 이 같은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받은 구원과 기업의 확실한 보증으로 그의 성령을 보내주사 인쳐주셨죠. 이게 보증의 이유, 인쳤기 때문에 이렇게 보증이 된 거죠. 하나님은 이같이 하신 이유는 역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의 영광을 찬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1장 두 번째 14절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